자,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드립니다. 이번 새벽기도의 제목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보면은 성도는 많지만은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는 이 제자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 제자들만이 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참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실 때 딱 12명 택해가지고 그 11명을 집중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자도 첫 시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어떤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직 활동하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때 세례 요한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가 하면은 그 당시 보십시오. 헤롯 왕조차도, 그 나라의 왕인 헤롯조차도 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을 경건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의 어떤,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런 종교 지도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란 의미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떤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망과 같고 꿈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혹시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온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의 제자니까 얼마나 프라우드가 세겠습니까? 그 당시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명문 학교보다는 오히려 그 스승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두고 있으면 그 스승의 명성 때문에 그 제자가 이름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앞길이 밝은 하이웨이가 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쫓던 이 사람들,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지만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아니면 우리를 해방시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배신 느끼겠습니까? 나를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여기에 굉장히 제자도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가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찾아보면 뭐겠어요? 떠남입니다. 떠남.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전부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전부 첫 번째 단계가 떠남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올 때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떠남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됨을 기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못 찾죠. 연구한다고 찾겠습니까? 수천 년을 연구해도 아직도 철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직까지 그 인간의 그 수천 년의 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발견하냐? 은하계까지 뭐 많은 걸 가지고 보고 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는, 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세례 요한이 증거라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제자가 예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의 눈을 보여서 계시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참된 제자들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세례 요한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첫째는 뭘 떠난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 앞으로 보장되어 있던 안정된 직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안락함,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과감히 어떻게 보면은 참을 발견하고 나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는, 어떤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새벽 예배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뽑을 때 보십시오.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밭에서 12결이 소를 가지고 12결이 이 챙기라고 했어요. 한 결이는 어떤가 하면 소 2마리가 끄는 것이 한 결입니다. 12결이, 아니 밭이 얼마나 크고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만을 봐도 이 엘리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이에요. 거기서 12결이 소와 같이 그걸 가는데 12결이째 거기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안정된 이것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 우리가 새벽 예배 잠시 누가복음 하면서 살펴보면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친구 배가 2배에 가득 채워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아주 막 최고 단계로 잘 나가는 거예요. 멋있게 나갈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그물도 버려두고 그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그 배도 버려두고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떠남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건 수없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세리 마태는 어떤가 하면 세무공문이었어요. 세리였는데 거기서 텍스콜 타는 그 부스에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것을 버렸어요. 이것 세리 마태가 떠나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죄악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 백성들의 이것을 탈취해 뭡니까? 이 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가 바치는 어떤 그런 죄의 자리에 대해서 과감히 떠나는 모습. 구약에 보시죠. 아브라함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는 모습. 참, 그런데 이 떠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라 그런 줄 압니까?
꼭 사업 실패하고 지지리도 안 되고 이럴 때 떠나라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구약에 부르는 모습 보면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최고로 잘 나갈 때,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 내가 최고로 잘 나간다는 말은 그곳에서 한번 성공했다는 소리고, 내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심적으로 딱 안정되어, 그럴 때 떠나라 그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경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도 꼭 그럴 때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법과를 졸업했어요. 법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청운의 꿈을 꾸고, 그때만 해도 23, 이러니까 청운의 꿈을 꾸고 기대에 부풀어서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시험 쳐도 떨어질 건 안 한데, 그럼에도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해필이면 그때 마음 단단히 먹고 해봐야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부른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직장생활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니 야 직장생활 해라 그러더니. 그래서 참 뭡니까 북 홀세일러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큰, 전라도에는 제일 큰 호남 서적이라고 아주 큰 서적입니다. 전라남도 그런데 전체 컵하고 제가 영업부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관할하는 서점이 60개를 관할합니다. 60개가 제 손아귀에 있었던 거면 내가 잡지 안 보내주면, 책 안 보내면 그 장사 못해. 그리고 우리는 잡지는 총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0가지 정도 잡지인데 총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서점 사장들이 좀 수금 잘 안 해주고 말 안 해주면 잘 나가는 책을, 한 30권 나가는 책을 10권밖에 안 줘. 없다 그러면서.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서점 사장들하고 많이 싸우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점 사장들은 어떻게든 책을 많이 달라 그러고, 책을 내려오는 분량은 한정돼 있고 그걸 분배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업이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서점 사장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손에서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 1억이 10만 불을 수금을 하고 이렇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서점 사장들 가면은 이제 서점 사장들이 굽신굽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명절 되면 막 뇌물도 들어옵니다. 막 선물 들어오고 한 60군데 서점 도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살맛이나. 그리고 어떤가 하면 내가 바쁘면은 일도 안 가. 책 싣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돌려도 되고, 이제 어떤가 좀 자유로우니까, 영업이니까. 이 정도 편해지니까 또 하나님이 그때 불러 또 신학교 풀타임으로 가라. 그렇게 또 불러. 뉴욕 가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한 4년 전입니까? 어려울 때 제가 직장생활을 3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풀타임을 일을 했어. 한참 편하고 이대로가 좋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 제 경험을 봐도 가장 안정되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이대로가 좋다 싶을 때, 여기에 앉아오고 싶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꼭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떠남을 잘해야 돼. 떠남. 그런데 이 떠남이란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떠나지 못하고 그냥 엉덩이만 들썩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왜 떠나라 그럴까?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전부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떠났어요. 왜 이렇게 떠나라 그럴까? 안정된 자리, 우리가 의지하던 자리, 죄의 자리, 모든 것을 떠나라 그럴까?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여러분 참된 이 시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만 의지하고 스승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거에 내 지금 직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가진 명예를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척을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떠났어.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홀로 단신하게 그냥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안정된 그것을 버리고 떠나니까 어떤가 하면, 떠나지 않을 때는 전부 그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친척들 그걸로 먹어서 살 수 있고, 부모의 재산으로 살 수 있고, 지금 이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의지하는 거 없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부터 거기에 안정돼 버렸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면서도 그 애굽에서 안정돼 버렸어요. 종으로 사는데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제자들도 다 불러내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산 건 너무 안정돼, 너무 편해,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너무 지금 의지할 것이 많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너무 의지하는 게 많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의지하던 종, 평생에도 아무것도 남는 종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그것이 내 것인 양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가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매일매일 삶이 도전이 돼야 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이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한 사실이 있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분명히 예수는 이 말은 뭔 말이겠어? 너희가 떠나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그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그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돈을 의지할 것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지팡이 의지할 것이고, 두 벌 옷 가지고 가면 두 벌 옷 그거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 그런 거에서 다 떠나라. 다 떠나라.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시대에 성도는 많지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적다는 사실. 나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식구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흩어버려요. 어디 줄 데 없으면 저 줘요. 정말이에요. 줄 데 없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저 줘요. 없는 게 복된 거예요. 분명히 없으면 그 사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또 내 거 다 내놓는 거다. 의지하는 것은 그 버리는 게. 정말에 버려야 됩니다. 너희 식물을 흘러가는 물에 던져라. 그거 던져야 돼. 그래야만 여러 날 후에 더 많이 찾아. 그거 끌안고 있으면 진짜 떨어져. 굶어 죽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안정된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의지하는 걸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이대로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들 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제자란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여유 있게 썼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떠날 자리가 어딘지, 돈에서 떠나야 될 것인지, 안정된 데서 떠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에버그린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교회 떠나면 안 돼. 죄의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만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